안녕하세요. 2021년 3월 13일 토요일 큐티 가이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용 관찰 1번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에 대해 친히 맹세하신 내용은 무엇입니까? 나오는데요. 시편 89편은요. 다윗의 자손 중에 그 누군가가 쓴 편지라고 할 수가 있어요. 누군지는 정확히 나오진 않지만 그가 왕으로 있을 때 어떤 군사적인 전쟁 상황에서 패배한 그때 쓴 시가 아닌가라고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나라의 존폐가 걸려있는 이 상황에서 이 시인은요, 갑자기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어요.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그 이유가 바로 3절 4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네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네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두 가지 단어에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언약이고요. 두 번째는 맹세입니다. 언약과 맹세. 좀 비슷한 단어 같아가지고 이 둘 중에 하나만 쓰면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굳이 언약을 맺으시며 그 언약을 맹세까지 하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다윗에게 영원한 왕권을 언약하시고요. 당신께서 말씀하신 것을 맹세하신 겁니다. 군사적인 큰 패배를 당한 이후에도 이 시인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 왕권은 무너지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셨고 맹세하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큰 패배를 당했지만 이 왕권은, 이 나라는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확신이 이 시인에게 있었던 겁니다. 2번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기 위해 비교한 존재는 무엇입니까? 나오는데요. 6절을 직역하면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비교할 자가 누구냐? 10절 보면요.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이름이 나옵니다. 주께서 라합을 죽임당한 자 같이 깨뜨리시고. 여러분 라합 잘 아시죠? 우리가 잘 아는 라합은요. 여리고성에서 정탐꾼을 살려준 기생 라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라합은요. 그 라합이 아니에요. 욥기 9장 13절입니다. 하나님이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시나니 라합을 돕는 자들이 그 밑에 굴복하겠거늘. 라합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적인 어떤 강력한 존재를 말합니다. 이사야서에서는요. 용이라고도 나와요. 그만큼 힘과 권세가 강력한 존재가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온 라합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 라합을 깨뜨리세요. 여기서 깨뜨린다는 말은요. 뭔가 가루나 먼지처럼 이렇게 부서뜨린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요. 그 어떤 신과도 비교할 수도 없고요. 당신을 대적하는 권세도 산산조각내는 그런 분이시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3번입니다. 여호와를 즐겁게 찬양하는 자들에게 주어진 축복은 무엇입니까? 나와요. 15절입니다.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빛 안에서 다니리로다. 여러분 혹시 축제 가보셨나요? 축제에 가면요 빠지지 않는 것이 밝은 빛이죠. 조명이 없는 그런 행사를 축제라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당신을 찬양하는 자들에게 이런 축제 가운데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게다가 이 빛은요, 누가 인위적으로 쏘는 빛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에서 나오는 그 얼굴빛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의 시선이 계속 그 사람에게 머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그 빛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계속적으로 비치는 겁니다. 여기 나오는 다닌다 이 말은요. 지속성이 포함되어 있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빛을 한 번 비추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끝까지 비춰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은 이 기쁨 안에 거하고 계시나요?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 서 있을 때 정말 설명할 수 없는 기쁨이 우리 안에 있었던 것을 여러분 경험하신 적이 있었을 겁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지금 이 시를 지은 사람은요, 전쟁에서 패배한 사람입니다. 어쩌면 나라가 망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인데요. 정말 낙심하고 좌절해도 괜찮은 이 상황에서 즐겁게 소리치라. 나는 이 언약 안에 있다. 이렇게 스스로에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4번입니다. 연구와 묵상 질문인데요.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를 통해 시인이 하나님의 어떤 능력을 드러내고 있는지 묵상해 봅시다. 나와요. 8절 보면요.
하늘, 바다, 그리고 모든 땅이 우리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다. 정의, 공평, 의, 공의, 인자하심, 진실하심, 이런 가치들이 마치 사람처럼 의인화되어서 표현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한번 이런 장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가장 바라고 있는 정의라든지 공의라든지 사랑이라든지 진실함이라든지 인자하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마치 신하처럼 하나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있는 그런 장면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단순히 물리적으로 이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그런 분뿐만이 아니라 공의도, 정의도, 공평도, 인자도, 진실하심도 모두 다 주관하신 그런 분이세요. 마지막 삶의 적용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성실하게 이루신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까? 더디 이루어지는 일에 대해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기억할 때에 어떤 자세로 임해야 할지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살면서 참 많이 겪는 고민인데요. 왜 내 기도는 들어주지 않으실까?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을 주시고 그 고난 가운데 기도했는데 응답하지 않으실까? 야고보서에서는요,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야고보서 4장 2절 3절입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노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우리의 정욕, 그러니까 오직 나만을 위한 기도는 우리 주님께서 들어주지 않으세요.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자신이 변하지 않을까요?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신 하나님 원망하는 게 아니라 그 기도를 하는 우리의 기도가 변하지 않을까요? 영원히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당신의 성도들, 당신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실 겁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목적대로, 그 방법대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